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개혁교회의 3대 절기인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중에 하나이죠. 교회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지만 평소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는 신명기와 같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를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설교를 했었어요. 꼭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했더니 레위기의 흐름을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보던 신명기를 계속 보기로 했습니다. 35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함께 신명기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율법입니다. 12장 이후의 모든 율법들이 10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쟁에 대한 율법은 10계명 중에서 제 몇 계명에 해당할까요? 10계명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언급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큰 구조상 전쟁에 대한 율법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0장 앞뒤 문맥을 보면은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 전체가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제6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율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바로 앞인 19장을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경계표에 대한 법도 간단히 언급이 되고, 특히 또 사람의 죄에 대한 증언의 효력, 이거와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다음인 21장은 억울한 죽음의 책임과 관련된 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들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과도한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막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2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고 짐승, 가축이나 작은 새와 같은 그런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큰 흐름의 중심에 전쟁에 대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쟁에 대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제6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 대적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은 남김없이 죽여야 합니다. 다 죽이는 걸 진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정신을 어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적을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행해야 할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와 또 계명의 순종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율법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율법의 서문에 해당하는 1절을 보면 이 핵심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죠. 네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아주 명확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두 주체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서 광야를 지나 이곳 가나안 바로 앞인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 이 두 가지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의 두 번째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로 그 복,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을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과 군사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게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책임자들은 다 민간인들이에요. 그냥 마을의 어떤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9절에 가서야 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나오는 무리가 바로 이제 선별된 군사이고요. 그들을 이끈 사람들은 군대의 지휘관, 장교들입니다. 백성과 군사가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는 이러한 율법들의 조항들인데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이라고 시작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아주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야 하는 직분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일, 이 전쟁에 대한 율법이니까 용맹한 왕이나 싸움 잘하는 장군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술과 전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왕이나 장군보다 전쟁에서 제사장이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네 가지의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서문에서도 나왔지만 4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럼 실제로 두려워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지셨다. 이 소식을 이제 지금 이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두령들이 다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특별히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 이미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일을 듣고 이게 만날 그 대적들은 다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것은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을 보고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란다? 이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되는 이 전쟁의 세 번째 주체 제사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누가 가장 앞장을 섰을까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 요단강에 그 발을 들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강둑까지 넘실대는 요단강에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그쳤잖아. 제사장들이 그 강 중앙에 굳게 서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도 참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군사에서 제외할 사람 세 가지 사례를 딱 적어놓고 있어요. 5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자, 이건 아직 군사로 뽑히기 전에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군사로 뽑지 말고 그냥 백성으로 집에서 그냥 지내게 해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언약의 복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복이 뭐였죠? 두 가지. 땅과 자녀였습니다. 자, 그 중에 땅의 복은 1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땅의 복의 1차적인 성취였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사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자, 여기서 원문을 보면 무슨 낙성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낙성식이라는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힘써서 집을 짓긴 했는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한 경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산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평안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집에서 들어가 살지를 못한다? 그럼 참 억울한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건 역시 땅의 이야기예요. 포도원의 과실을 먹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 특별히 포도원과 같은 그런 과일 나무를 심어 놓고 그 열매, 과실을 먹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일단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를 다 심어서 키운 다음에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4년째 뭔가 결실이 됐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5년이나 지나야 포도원의 주인, 과수원의 주인들이 나무의 그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오랜 시간 노력하고 기다린 결과로 과실을 수확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된
풍요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새 집과 포도원, 이런 과수원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복을 대표하는 표현인 거죠. 자,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표현에서도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최소 1년간은 신혼생활을 보장하라고 그래요. 1년 동안은 군대 데리고 오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 가정이 이루어져서 임신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보장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언약의 복 중에서 자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군대에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될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세 경우에서 보면 다 동일한 문장의 형식이 눈에 하나 딱 띄어요. 전사하면. 이 사람들이 전사하면 다른 사람, 타인이 그 복을 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복과 자손의 복, 이거를 노력은 실컷 했는데 결과는 딴 사람이 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특별히 전사하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로 참여했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다 죽을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 전쟁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사정들 다 봐주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언약을 알고 보면 이 제외 조건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수행해야 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대적을 물리쳐야 합니까? 목적은 그 대적을 죽여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의 그 죄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증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인 율법이 주어지지만 뒤에 28장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율법들을 종합해서 순종할 때 누릴 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 이걸 분명히 구별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한 가지.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두 가지. 네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무용성의 저주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기껏 힘들여 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복 누리게 해야겠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린다? 이건 심각한 저주입니다.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군사에서 제외할 세 가지 경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 봐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누리는 것, 또 결혼을 통해 자손의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할 일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복을 아직 누려보지도 못한 백성, 그런 백성이면 그 복을 누리는 게 우선입니다.
군사로 뽑혀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8절은 또 다른 성격의 제외자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백성으로 살게 놔둬라. 군사로 뽑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이 조건은 앞의 그 세 가지의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복누리라고가 아니고요.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빠르게 백성들, 다른 군사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를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 무려 10명이 그 땅을 두려워했고 그 땅의 대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모든 형제들에게 확산이 되었어요. 결국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군사로 뽑힐 만한 모든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백성 중에서 부적격자들은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미 누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담대한 백성들만으로 군사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전쟁에 대한 법의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전쟁,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전쟁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마치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하는 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의 4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평안과 풍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는 누가 군사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충분히 살아본 사람, 그 평안에 만족하는 사람,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넉넉하게 맛본 사람, 먹어서 너무 즐겁고 고마운 사람, 결혼을 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얻은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이미 누린 성도들, 그 복에 감사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복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직도 그런 복을 안 주시네, 나는 언제나 그런 복을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이런 복 다 누리셨습니다. 꼭 새 집을 얻지 않아도, 꼭 과수원이 없어도, 내가 자녀를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월 세상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늘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셔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복을 누렸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압니다. 자, 둘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듣고도 다들 항상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오신 하나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두려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도 두려워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배 밑바닥에서 걱정 없이 쿨쿨 주무시는데도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워 울부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이 두렵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된다면 그냥 싸우지 마시고요. 믿음을 키워가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급하게 싸움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3가지 예외 조건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나는 두려움으로 꽉 찼는데도 괜히 밖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그냥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가 많아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괜히 나가 싸우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아까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죠.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일단 교회 와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활동들을 같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뭔가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교만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한데 내가 싸움부터 하겠다라고 나서면 오히려 자신이 제풀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 선한 싸움에 자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앞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었죠. 바로 이 모든 과정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앞서 들어가는 제사장,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렇고요. 성도를 돌보는 장로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약한 백성을 군사로 세우는 일에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가 앞장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비로소 군사가 되어 싸움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